우리가 목자와 양, 목자는 양을 치는 양치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 이런 비유를 성경에 대표적으로 시편 28편 같은 경우 그렇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목자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다. 바꿔 말하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목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보호가 필요한 그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거기 11절에도 그렇고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양의 우리로 들어가게 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이제 밤에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쉬고 보살핌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양의 우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양의 문이다. 거기 7절에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라 그랬고, 또 문지기, 그 양의 우리를 지키고 양의 문을, 우리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런 것을 하는 문지기가 있는데, 사실 이 문지기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양의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세계,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영생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구원의 세계, 이게 참 교회의 세계이기도 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세계이기도 하고, 이게 양의 우리입니다. 그 구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알기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제 여기 먼저 1절부터 주시는 말씀이, 그런데 도둑이 있고 강도가 있다. 절도요 강도다. 도둑질하고 이 강도하려고 하는 이 강도들이 이 양의 우리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양의 우리의 세계 속에 들어가야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쉼의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또 거기에서 주시는 그 생명의 꼴을 풍성히 먹고, 거기에 참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게 구원의 세계인데, 그런데 이 세계 속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양떼를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을 해치는 거죠. 그 도둑과 강도의 특징은 뭐냐? 거기 1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문이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지 않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도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문을 통하지 않고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이단의 사상들, 그것을 가르치는 거짓 목자들, 거짓 선자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사상, 그러한 철학, 그런 교훈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참교회, 참성도의 속에, 참교회 안에 이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거기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 세 가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거 아니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이고 멸망시키기는 오직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도적질 당하고 여기 죽고 멸망당하는 비참함,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도적질 당하고, 하나님 주신 귀한 그런 은사들을 도적질 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그런 시간과 물질과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다 도적질 당하고, 기회들을 다 도적질 당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영의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다 도적질 당하고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세력들이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뭐 조직화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상, 그 생각 속에도 이게 다 들어오래. 구원받은 성도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그 양의 우리 속에서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위로를 받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고, 이런 참된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생명,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좀 추상적이긴 해도 생명은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어떻게 보면 생명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게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생명의 진액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이 중생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 그게 생명이겠죠. 그 생명의 세계는 뭐냐 그러면 그 생명의 열매들, 생명의 특징은 그런 평안이요, 기쁨이요, 사랑이고, 거룩이고, 의요, 영의 자유요, 감사와 기쁨이요. 이게 생명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거죠. 의와 거룩이 충만하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세계는 거죠. 양의 우리 속에서 살 때,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이게 풍성합니다. 영이 자라기도 하고, 기쁨이 더 넘치고, 평강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말 그대로 정말 완벽한 행복이 충만한 세계, 그게 생명의 세계입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오늘 여기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그런데 도적이 오는 것은 이것을 빼앗고 죽이고 생명의 역사가 중단돼도 결국은 멸망시켜서 비참함 만들고자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고 성도의 그 사상에, 그런 가치관에 침투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멀쩡한 이런 교회 같지만 이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알게 모르게. 그게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출처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도 잘 모르는 것들이, 한국교회도 많이 퍼져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김기동 씨 그 귀신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뭐 기라성 같은 그런 목사들, 오늘날에도 그런 사상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파급되어진 이 잘못된 치우친 사상과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들이죠. 교회를 좀먹게 하고, 점점 이렇게 병들게 하고, 빼앗기게 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꼭 예수님의 세계에서 믿음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도 우리가 돈만 있으면 행복해, 돈만 있으면 역시 내 건강, 그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거기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 참된 만족과 자유가 그 속에 있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뿌리 깊게 박혀진 그런, 그것도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도둑, 사단에 심어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고 사상이고 가치관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생명을 맛보며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서 얻는, 거기에서만 참자의 참 생명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그거 아니고라도 얼마든지 뭐 적당히 섬기는 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뭐 섬기는 모습은 낼 수 있지만, 얼마든지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떡이 더 중요하다, 물질이 더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그런 것들을 더 갖추어서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기복주의로 흐르기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그냥 풀이 코가 석자나 빠지고 어깨가 축 처지게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나에게는 왜 이런 복을 안 주시나, 그렇게 해서 참 기쁨, 참 자유, 그런 것들 많이 빼앗기고, 이 도적, 그리스도가 아니고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도 참 생명, 말씀드렸는데 참 생명이에요. 그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도 그게 알게 모르게 다 스며들어와 있고, 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 안에도 세상이 많이 퍼져서 거기에 양의 우리의 성도의 세계 속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리고 맛보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강도, 도둑은 10절에 보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10절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정반대예요. 도적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해서 다 쫄딱 망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기꾼처럼. 그래서 우리를 미혹해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신기루처럼 속여서 가지만 결국은 죽어요. 거기에 원하는 참된 자유, 평강, 행복, 기쁨, 만족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건 생명의 세계가 아니니까. 우리 예수님의 세계, 우리 예수님의 세계만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양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 얻게 합니다. 참 생명, 거기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 다시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의와 거룩이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기쁨도 충만하고 감사도 충만하고 평안도 더 충만하고 의와 거룩도 더 충만하게 이루어가는 게, 그게 생명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거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 주님만 잘 따라가면 생명을 얻은 다음에도 생명이 더 풍성해지니까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생명이 더 풍성해. 그거 하시려고 주님 오셨다 그랬으니까. 지금도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도적질하고 강도질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도적과 강도에 귀 기울이지 말고, 사탕 발리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다 빼앗기고, 사기당해가지고 모아놓은 거 다 빼앗기듯이, 그래가지고 막 극단적 선택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원수가 우리에게 있는 좋은 거 다 빼앗아가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이런 헛된 사상과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를, 우리에게 오시고 이것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철저하게 붙들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만 따라감으로 정말 그 속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꿀을 더 풍성히 먹어서 생명이 더 차고 넘치는 정말 행복한, 정말 아름다운,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거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보면 내가 양의 문이다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우리 속에 참 생명, 참 구원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되신 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유일한 주님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드린 대로 그 세계가 구원의 세계고 그 세계가 생명의 세계예요. 그 세계 속에만 있어요. 이 생명이. 생명의 특징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그토록 사람들이 원하는 참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이 그게 생명의 특징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유일한 문이 되시기 위해서 거기 17, 18절에 보면 내가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양의 문, 구원의 문 그냥 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고백하는 대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의 문이 되신 거예요. 그 양의 우리 구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문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행복의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 그 생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예수님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돈도 아니에요. 뭔 과학, 지식, 세상, 권세, 명예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 문 대신 주님,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지기라 그랬습니다. 문지기. 예수님은 문지기예요. 거기 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양들을 위해서 양이 오면 문을 싹 열어줘요. 문 닫아놓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3장 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게 은혜예요. 문 닫아놓으면 구원받을 방법이 들어갈 방법이 없는데 문지기 되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셔 믿어지게 하시고 들어가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문지기가 하는 일이 밤새도록 양의 그 안전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양들을 보호해 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 되었고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뒤에 10장 28절 그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거기 그렇게 말씀했죠.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겠습니까? 완벽하게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주님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양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우면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굴복해요. 두려우면 믿음을 못 지켜요.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오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거기에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우면 믿음을 못 지키고 그 길을 못 가니까 결국 실패합니다. 두려우니까 굴복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지키면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힘써 모이고 깨어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는 풍성한 꼴을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거기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을 얻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계속 들어가는 생활, 나오는 생활을 반복하는 건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들어가는 생활하고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생활하고 나가는 생활에서 들어가면서 꼴을 먹고 나가면서 꼴을 먹는다는, 꼴을 먹어야 힘을 얻고 자라나고 강해지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먹으니까, 배부르게 먹으니까 만족하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먹여주시는 주님이신데, 들어가면서 우리를 신령한 세계로, 그 구원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라. 구원의 세계 속에 주님 구속의 은혜, 주님을 더 가까이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그런 세계 속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생활을, 거기서 꼴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읽지 말고 사모함으로 읽고 간절함으로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니까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참여할 때도 그냥 참여하는 것하고 정말 조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사모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좀 회개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읽는 거하고, 기도도 마찬가지. 틀려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주세요. 좀 간절히 사모하시고 좀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의지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들으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그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꿀과 소금보다 달고, 그 말씀이 어떤 때는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수면제처럼 역할할 때도 있지만, 은혜가 그때는 자기가 심령이 곤고할 때 말씀이 막 듣든지 읽든지 너무 말씀이 달고 막 은혜가 되고, 말씀에 책망도 받고 위로도 받고 교훈도 받고 힘도 얻고, 그 생명이 있을 때거든. 사모할 때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감사가 나오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솟아나고,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영광, 그 구원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들어가는 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좀 간절하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모함으로 힘써 예배에 참여하고 이런 생활 많이 하시고 꼴을 풍성히 먹고 힘을 얻은 다음에 또 이제 나가는 생활 하라 그랬잖아요. 나가면서 꼴을 먹습니다. 나가면서. 네. 여기 4절에 보면 3절에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나가면서 꼴을 먹어야 되는데, 내어놓은 후에, 내어놓는다라는 말은 마치 강제적으로 안 나가려고 하는 거 들어서 그냥 문 밖으로 내어놓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그냥 안에 거기에 여기가 좁사오니 하고만 있으려고 그래요.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가야 되죠. 안 나가면 주님이 내어놓으신대.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그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는 생활, 거기에서 또 꼴을 먹어요. 우리가 계시록 10장 9절에도 보면 말씀을 먹어라. 그러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어가는 생활, 말씀을 듣고 먹는 생활은 너무 달콤하지만 그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려면 고난이 오네. 그 말씀을 전파하려면 고난이 오네. 그렇지만 그게 귀한 양식이, 단단한 식물이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깨닫고 그 은혜인데, 그걸 순종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단단한 식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가야 돼. 들어가는 생활만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러나 이제 고난을 받으면서라도 그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 같은 건데, 장성하고 자라나는 풍성한. 그런데 거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불러낸다. 3절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인격적으로 알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다 알아주시고, 그 신앙의 정도와 상태도 다 알아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얼만큼 필요한가도 아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게 뭔가도 아시고, 갈 수도 없는 이제 막 어린 양을 가지고 막 몇 킬로씩 데리고 가시겠어요? 따라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 거기 상태를 다 아시고 거기에 맞게 감당할 만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앞서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4절에 앞서 가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다 아십니다. 신앙의 상태도 정도도 아시고,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가도 아시고, 얼마나 필요한가도 다 아시고, 그 아시는 주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앞서 가시는 본을 보여주신 거죠. 주님이 앞서 가시는 길이니까 의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앞서 가신 길인데, 다 이루신 길, 승리한 길, 그 생명길,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아무도 안 가본 길, 이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두려울 수 있지만 주님이 앞서 가셨잖아요. 주님이 지금도 앞서 가시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 가시면, 어려움을 겪으면 주님이 먼저 겪으시지. 앞서 가시니까 그 뒤만 따라가면 되니까, 주님만 믿고 가면 되는 거죠. 주님이 앞서 가셨는데, 그리 가면 어떻게, 거기 가다가 뭐 절벽 나오면 어떻게, 뭐 거기 깊은 웅덩이가 나오면 어떻게, 난 스스로 못 나오는. 주님이 앞서 가시는데 뭘 그런 걱정을 하고 할 거 뭐가 있냐고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앞서가시고 다 보여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이 앞서 가신 길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 말씀을 다 행하신 그 길, 지금도 동행하시면서 앞서가시면서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죠.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풍성한 꼴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 세계 들어가야 돼요. 그 못 가면 절대 그건 못 먹습니다. 안 따라가면 못 먹어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양은 4절에 보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요.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다라는 게, 이 주님의 말씀이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대로 인정이 되니까 그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래, 이 말씀대로 가면 이게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 이게 생명길, 이 음성을 아는 거예요. 이 진리가 자기에게 그대로 믿어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가는 겁니다. 반대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이게 인정이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안 돼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요. 우리 성도가 이래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 도적 강도가 와가지고 그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거 좋다고 떨렁떨렁 따라가면 그거 안 돼.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속아가지고 따라가는. 성도는 분별이 있어서 이거 아닌데? 안 맞아. 성경 원리에 안 맞아. 주님의 말씀에 안 맞아. 뭔가 이게 약간 포장해서 와도 이게 뭔가 이상한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도망쳐야죠. 도망쳐야 돼요. 그런 잘못된 이 사상과 가르침, 그런 교훈, 그런 풍조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도망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또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뜨겁게 하시고, 그래서 따라오라고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이미 다 가신 거죠. 동행해 주시면서 가자 그러는. 그러니까 어떠한 두려움이, 어떠한 문제가 와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주님이 앞서 가셨고 함께 하시니까, 감당하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더 풍성한 그런 식물을, 단단한 식물을 먹으는, 그러면 자라나고 꿀을 먹으니까 그 기쁨이 있고 더 감사가 넘치고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것 없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없습니다. 담대함이 있고 평강이 넘치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거기 나온 대로 목숨을 버리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11절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양들을 사랑하시네.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양들을 사랑하시네. 여기 14절 5절은 왜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가 하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을 아시는 것과 또 양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알매 관계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서로 아시는 그런 관계와 같다. 그런 관계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매 관계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해서 완전한 알. 여기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인지 여기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아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아시는 관계.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삼위일체 완벽한 알미예요. 완벽한 알. 완벽하게 안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알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시고 완벽하게 아세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면 얼마나 더 친밀하게 완벽하게 가까이 해야 우리가 사람을 가까이 한 만큼 겪어본 만큼 그 사람을 아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은 야다라는 개념이에요. 야다라는 개념은 말은 부부가 결혼했을 때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부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 몰라 뭐 겉으로는 알지만 그러나 이제 막상 결혼해서 부부가 진실로 이렇게 부부의 삶을 살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알미인데 알미라는 그런 거잖아요. 서로 교제를 했을 때 깊은 교제를 했을 때 많이 교제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 알아도 사람 잘 모르는 게 뭐 아는 것 같은데 저런 게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데 완전히 아신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모르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얼마나 우리를 말하자면 그 관계가 친밀하고 가깝고 항상 가까이 하고 항상 교제하고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가까이 하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많이 완벽하게 교제하고 그래야 알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장 알아주신다라면 완벽하게 아신다는 것은 그렇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가장 항상 그리고 가장 가까이 하십니다.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 여신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알아.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내가 내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그 말은 내가 그렇게 너를 가까이 하고 너를 완벽하게 알 만큼 항상 가까이 해줘. 항상 관심이 거기에 가 있고 관심이 안 가면요 아무리 같이 있어도 그 사람의 성품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몰라요. 시간만 그냥 같이 있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서 거기에 쏟고서 시간을 같이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그래야 알아나가는 거거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그래서 내가 그 양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양을 사랑하시는 것, 또 여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것,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시는 것은 그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려면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완벽하게 알려면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가장 예수님을 존귀 여기고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언제나 항상 가까이 하고 관심을 항상 예수님께 쏟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양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는 자잖아요. 나 자신도 몰라요. 뭐 자면서 내가 잠꼬대 버릇이, 잠버릇이 어떤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도 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렇게 좀 알아나가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 생명 목숨 버리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좀 알아나가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 오늘 거기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좀 사랑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양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원함으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거기 17, 18절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에 있어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이 일조차도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해서,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죽기까지 따르는 그런 믿음. 그리고 16절에 아직도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아직도 이 우리 속에, 이 구원의 세계 속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친족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 복음을 전하셨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양입니다. 그 예수님의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시고 문지기가 되어주시고 그 우리의 구원의 세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도둑과 절도와 강도가 와서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과 교훈과 가르침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도둑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들어가는 생활하고 나가는 생활할 때 꼴을 풍성히 먹어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그 속에만이 참된 생명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헛된 것에 속지 말고, 헛된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 따라가다가 망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들어가는 생활 힘써 하셔서 우리가 꼴을 풍성히 먹고, 또 힘써 나가 순종하는 생활 힘써 하셔서 거기에 또 풍성한 꼴을 먹어서 이렇게 많이 삶이 더,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또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아시는지, 우리도 그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예수님을 그렇게 가장 존귀 여기고 항상 가까이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 위해서 우리 생명까지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양, 이렇게 자원함으로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